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나폴레온 힐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철강 왕으로 잘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를 한번 만나게 되는데, 앤드류 카네기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미국 대공황 시절이 있었던 그 1930년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던 그러한 기업가 507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고 인터뷰를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성공 원리들을 쭉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원리들이 설명되면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력이 빠르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우물쭈물하면서 생각하느라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절한 그런 결단을 매우 빠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게 되면 주저없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의 책일까요? 물론 성경 자체가 사람들에 대한 책은 아니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책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꽤나 많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부르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믿음 생활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후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그닥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면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나는 누이다, 남이 뺏어가든 말든 뭐 그랬을까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도 못 믿어서 첩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된 믿음이다, 또는 자라나야 하는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설득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하란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새싹과 같은 믿음이 보여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니 아주 대단한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인신공양,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여도 그 아들을,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따지고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아닌 것이죠.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이삭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6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었지만, 특별히 지금 이 이삭을 가리켜서 외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그런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서만 이루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다시 말해서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게 되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때에 놀라운 결단력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2장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 눕히고 죽이려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과감한 결단은 분명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이죠. 먼저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순종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목표였던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굴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의 뜻에 순종하자, 이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에는 그가 경험했던 몇 가지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동안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임신한 것이 아브라함 99세이니까 24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끔씩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내 자손이 창대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과는 무색하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뜸을 들이신 걸까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에, 사라도 아기를 뵐 수 없을 때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아들을 주셔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신으로부터 얻게 된 아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전에 아들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나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분복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어떠한 기회조차 다 박탈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만 남겨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이삭이 나의 약속을 받을 자다, 나의 약속을 이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지켜주시고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사라도 지켜주셨어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 왕에게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일들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부터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서 큰 어떤 집안을 이룰 때에 그때에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그는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며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그의 지혜와 능력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이삭을 죽인다고 하여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이러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3일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 3일을 지나가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야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떠날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훨씬 전인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그러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삭은 제단 위에 누웠을 때부터 죽은 목숨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 너머를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에게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귀한 복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은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을 넘어서 본향, 더 나은 본향, 그가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하란 이런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거처를 마련하셨으며 지금 2022년에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세요? 이거 목사님 이렇게 설교 길게 하시면 언제 다 끝나나 오늘? 저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아브라함 어디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거처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어떤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사실은 듣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빈 무덤 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500명의 형제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셨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아직도 그 500명 중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쓴 시점으로 보자면 아직도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답답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이나 종교의 신비감을 더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신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이 부활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부활의 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자 밖에서는 지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제 지하로 들어갑니다. 카타콤베라고 불리는 공동 묘지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시체가 누워 있는 그곳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과 함께 새로운 부활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카타콤베라는 것을 로마인들은 이 죽은 자들의 무덤, 죽은 자들의 장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크로폴리라고 불렀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네크로폴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는 중 또는 쉬고 있다는 뜻으로서 체메테리움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신앙 가운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이며 언젠가는 그들이 그 잠에서부터 깨어나 일어나 부활할 것을 기억하고 바라봤던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가져왔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리게네라는 사람은 그 순교에 대한 권면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잊기 위해서는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죠. 3세기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로마 제국이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파면되어서 이자는 심판의 날에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이야기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아브라함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죽음 너머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로 시작되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 땅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에 얽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땅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그 너머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있어서도 삶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